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 불의가 없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이 세번역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전 설교 말씀을 듣고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잘 드셨어요? 찔렸어요? 양을 줄였다고. 그러셨군요.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것 또한 하나의 방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7가지 죽음에 이른 7가지 대제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오전 예배가 6번째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씩 들었는데 오늘 주제가 가장 저에게 찔리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찔렸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이유가 제가 스스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탐식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런 죄 중에 하나의 모습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요즘 부쩍 살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주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모습이겠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또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7번째 마지막 주제로 이 7제종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지니 이번 주 수요일까지도 참석하셔서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함께 오후 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였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의 바닷가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가버나움, 벳세다 등 아주 많은 도시들을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일, 나병 환자를 고친 일, 귀신, 군대 귀신을 쫓아낸 일, 오병이어의 사건, 바다를 꾸짖은 일 모두가 다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서 하셨던 사역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하셨던 사역의 무대를 내려놓으시고 남쪽에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십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약 6개월가량이 남았는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갈릴리 이 지역으로 올라오지 않으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접으시고 아래 남쪽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성경의 배경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백성들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백성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절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명절을 지키는 것이었죠.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바글바글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그 대화거리, 이 단연코 화제거리는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2년 넘게 하셨던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들, 그 기적들에 대한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 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다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고쳐진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그냥 일반적인 민족적 특성을 가진 유대인이 아니라 특정한 그룹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 가장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적대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지지하는 말을 한다거나 동조하는 말을 한다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좀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를 따르냐? 예수의 제자냐? 하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독재 정권, 독재 시절에 사람들이 이 지도자에 대해서 말을 못했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에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눈치를 살펴야 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 소문을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퍼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기득권 를 위협하는 자가 바로 예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동안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던 수많은 사역들, 기적들,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들,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수많은 백성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니까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가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탐탁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져야 하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예수님한테만 몰려드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단속을 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반대로 무슨 이야기도 하겠어요? 안 좋은 소문도 퍼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 그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귀신 들려서 하는 거다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예수의 가르침도
듣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 너도 거기에 홀려서 따라가게 된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영향력, 자신들이 쥐고 있는 그런 어떠한 혜택들,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한 자리에 우리가 만약 오래 머무르게 되고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게 되고 또 자리도 점점 올라가게 되고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내 목소리가 또 커집니다. 내 영향력이 생기죠. 그러면 또 내 방식과 내 계획과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저것에 따라서 이것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양보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죠. 특히 무언가를 바꾸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그것이 내 이득을 줄이는 것이라면, 내 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이라면, 내 자리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면 더더욱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변화를 주도하거나 바꾸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내 자리를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식이나 올바른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그 인도함을 받으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리가 없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결국엔 그 율법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리를 위해서, 내 영향력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내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 내 권력과 자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거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거절하고 그렇게 기어코 거절하면서까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 성도님들, 그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단호하게 막아서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반대하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또 이어서 보여주는 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일대가 소란스러워졌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 유대인들,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어떻게 그를 아느냐? 어떻게 율법을 아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다. 이 사람은 제대로 된 학위 과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규 코스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 율법 학자에게 배우지 않은 사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샴마 약파라든가 힐렐 학파에서 그런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쉽게 말을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자가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느냐? 정식으로 율법을 배우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이런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율법을 들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평생 동안 배워왔던 율법과 너무 다른 거예요. 조상 때로부터 전수받았던 율법의 해석, 율법의 규정과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율법이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말씀 그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평생 동안 알지 못했던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배우지 않았다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을 생각이 없었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런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인지 그릇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알려주시냐면 1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려고 했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그러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 말이 진실인 줄 너희는 알았을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종을 했어도 만약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나를 위한 내 중심에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날마다 율법을 살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읽고 연구한 이유가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의 이득과 유익과 권세를 위해서 그 말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죠.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말씀생활, 나를 위한 순종,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 생활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리고 내 중심으로 말씀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담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 잘 알고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 성도님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성도님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권력과 이득과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나를 위한 그 말씀 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말씀 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 권세를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순종하고 따른다면 그 사람의 주변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는 것은 많은데 참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자신을 위한 말씀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신앙을 위한,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한 말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한다는 건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생활이, 그런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것,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말씀생활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성도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흠잡기보다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18절 말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된 이유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곧 참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받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본인의 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평생을 말씀 생활을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말씀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중심으로 기도생활을 하고 내 중심으로 봉사생활, 내 중심으로 말씀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신앙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갈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기업 위에 전주 온누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